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첩경입니다. 다툼의 성질을 죽이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이고 그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의 지혜와 온유함으로 말미암는 선한 행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번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28절입니다. 패례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그런 패례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이 말씀이 있어요. 패례하다는 말은 말, 행동이나 성질이 도리에 어긋나고 사납다 이런 뜻인데요. 삐뚤어진 성미, 뒤틀린 성미, 성질이 비뚤어진 사람이 성질이 비뚤어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정도를 벗어난 태도가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사진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성장 과정에서 이제 그 성질이 온순하지 않는 상태, 사납고 무엇이든지 소화를 안 하고 좋게 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심각하게 부패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패돼서 나온 사람들을 만나면 보통 사람하고 이게 이제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웃어서 넘길 것을 그 사람들은 다 풀려고 그러죠. 그 차이가 심할수록 무섭게 나오죠. 기필코 다퉈서 뭔가 이제 사고를 쳐야 이제 찾아들을까요? 그 성질이 닿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요. 인간 성질이 이렇게 타락하면 사회생활을 못해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에 가면
그 엄마 뱃속에서 성질이 부패한 그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성장이 이제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부터 가는 건데, 빠르면 이제 유치원 때부터 나타나죠. 그런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참 그 선생님들을 많이 그 힘들게 하죠. 보통 이상이니까. 애들이 이제 그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렇게 무리 없이 행동하면 좋은데, 유다르게 이제 그런 그 부패한 성질이 드러나면 곤혹스럽죠. 그런 거를 이제 부모들이 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성질이 고약하다, 이렇게 사납다, 이런 거를 소화력이 없다, 다툼이 강하다, 이렇게 빨리 이제 엄마들이 체크를 해서 유치원 생활을 또는 초등학교 생활을 다른 애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엄마들이 자기 새끼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눈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새끼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자기 새끼가 다 이쁘게 보이지, 뭐든지 다 이쁘게 보여요. 성질 부리는 것도 이쁘게 보이고, 그러니까 좀 다툼을 일으키고 심각하게 삐뚤어진 성격도 이쁘게 보이니까 엄마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하는데, 사람이 그 단체 생활을 못하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유다른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애들끼리 또 모아놓으면 더 강한 자가 좀 약한 자들에게 이제 손찌검도 하고 막 자기 심술을 부리고 물건 팽개치고 막 그러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선생님들마다도 이제 아이들을 지혜롭게 다루지 않고 강압적으로 다루면 이제 더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러죠. 참 인생은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저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주관적으로 보니까 내 새끼가 귀하죠. 내 새끼가 어떤 짓을 하든 다 귀하게 받아줘야 되는 것이 선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상으로 이제 성질이 부패돼서 나온 애들은 성질이 참 다툼도 강하고 소화력도 없고 싸납고 폭력적이고 자아중심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살 버릇이 여든간다고. 그게 이제 어려서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 못하면 그런 건데요. 인간은 계속 썩어만 가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날이 갈수록 더 심하면 심했지 좋아지지 않아요. 좀 교정이 될 수는 있겠죠. 어려서부터 잡아주면. 그래서 참 그런 패려하죠. 그러니까 패려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부모도 사실은 힘든 거예요.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배우자를 만나면 배우자를 평생 괴롭히죠.
모르고 결혼하는 거니까. 모르고 결혼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패려한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 그걸 어떻게 이제 다뤄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매사에 싸우려고 하니까, 다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또 힘이 강하든지 그러면 뭐 다투는 걸로, 그냥 말로 서로 다투는 걸로 끝나고 말면 되는데, 그것은 이제 폭력이 들어가고 언어 폭력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서로가 또 이제 같은 그런 패려한 성질이면 뭐 난리 나는 거죠. 이건 이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 속의 성질 때문에 서로의 만남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성질이 액자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만났을 때 참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사진 찍어 놨는데,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성격 파탄이 와요. 그럼 그 성격 파탄이 이제 고스란히 배우자가 겪어야 할 과정이죠. 힘든 거죠. 그러면 이제 절규하는 거예요. 이 남자 속에서 어떻게 사나 하고 절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팅 감사라고 그러죠. 세팅 감사. 내가 좋아서 만났든 싫어서 만났든 뭐 어떻게 조합이 되어서 한 삶을 같이 살게 되면 어쨌든 세팅이죠. 세팅을 하늘을 원망하랴, 땅을 원망하랴, 세월을 원망하랴, 자신을 원망하랴, 원망하다가 보면 더 상처만 도지지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찬송의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면 이란 뜻이죠. 긍휼이 와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서 그 빛 앞에서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썩어지는 성품을 만들어주신 거라는 걸 깨닫게 돼요. 배우자가 다른 자보다 더 빨리 썩었을 뿐이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어가고, 어떤 특별한 그 계기에 봉착하면 갑자기 썩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이제 치료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번 썩어지면 계속 썩어져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하나님 우리를 이런 속에 살게 해주신 겁니까? 이제 그게 아니죠. 누구든지 그 문제로 인해서 넘치게 감사를 해서 이제 예수 앞에 서게 되면 예수께서 두 가지를 주셔요. 그 썩어진 사람, 배우자, 패려한 사람들이죠. 패려한 사람을, 그 성질을 이기는 힘을 줘요.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온유한 마음을 줘요.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해요. 지혜의 온유함을 주어서, 지혜의 온유함은 바로 뭔 뜻이냐면,
만물에게 다 하나님이 각기 성질을 주셨어요. 인간 볼 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성질을 주셨는데 그 성질을 하나님 지혜로 다루어 갖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모니, 경영을 하셔요. 그래서 성질을 다루는 지혜를 준다는 소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서만 공급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한 분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제 그렇게 인간의 그 못된 성질들을 이제 이기는 힘을 줘요. 이기는 힘을 주고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고 또 하나는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그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온유. 온유라는 말이 나올 때는 온유 플러스 겸손해요. 온유는 수용력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다 그런 거야 하고 수용해갖고 그 속에서 적응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는 하나님의 온유요, 하나님의 겸손.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 예수의 겸손을 주셔요. 예수 온유 겸손을 받으면 상대가 다투려고 나와도 상대가 패려하게 나와서 말과 행동에 성질에 도리에 어긋나고 사납게 막 나와도 그거를 하나님 지혜와 온유로 그거를 잘 다루어 가지고 합력해서 항상 선을 이루어요. 그런 예수 성질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한 힘을 얻는 거죠. 그 사람만 이제 그 남편이 그렇다면 그 남편을 그렇게 이제 건사하고 또 아내가 그렇다면 아내를 건사해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팅 감사라고 그래요. 이거를 세팅 감사.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이 이렇게 패려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온순한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또 타고날 때부터 온순한 사람. 그 온순한 사람을 찾아도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다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혈족들이면 이제 피부치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다 소화가 되는데 시가고 장가가고 그러면 이제 피부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인간 육적으로는 소화가 안 돼요. 전혀.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 앞에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여튼 이 감사로 예수 얼굴빛 끌어야 돼요. 예수하고 얼굴빛이 이렇게 서로 마주쳐야 돼요. 얼굴빛으로 마주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근데 그런 자들한테 그러면 마음에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아서 위로받을 길이 없죠. 밤마다 시달리니까 너무너무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이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줘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왜 같이 살면은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참 자유롭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언어 폭력을 쓰고 막 찔러대고 고통을 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 존재감,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하고 이렇게 해서 짓이겨서 그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갖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상처받죠. 근데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누구한테 가서 그런 상황을 얘기할 거예요?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죠. 결혼했으면 이제 친정에다가 얘기할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 자식을 키우면서 이제 이제 자식이 빨리 크면 자기 마음이라도 위로받을까 하고 얘기하는데, 예? 자식이 그렇게 되면은, 자식이 이제 또 그런 성격으로 태어나면 또 그것도 감당이 안 돼.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저, 이 인간 세상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 따먹어서 원죄로 말미암아서 조상의 망령된 습성이 유전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거 썩어질 수밖에 없는 성질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만남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이혼율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좋다고 만났는데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소화될 수 없으면 힘든 거 아니에요? 소화될 수 없으면 토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 배에서 소화가 안 되면 설사로 빠져나가고, 또 설사 전에 위에서 복통이 일어나면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 삶이라는 건 그렇게 만났다 찢어지고 만났다 찢어지고 그렇게 사는 건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함께 살려면. 그런데 왜 함께 사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지. 그게 이제 배우자들이 갖고 있는 성품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말도 쓰고, 학대라는 거예요. 학대.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괴롭힌 대상으로, 그런 이상한 그 성질을 가진 자들을 이게 패려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보다 옆에 있으면 괴롭히는 걸로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괴롭혀서 즐거움을 삼는 거. 그냥 놔두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나 무슨 를 잡아다가 그거를 자꾸 괴롭혀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킥킥거리는 아이들의 심리 있죠? 그런 것처럼 그걸 사람을 갖다가 놓고 그렇게 괴롭혀서 상대가 고통받을 때 쾌감을 얻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기쁨. 사람에게 가학을 주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 속에 있는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항상 그런 사람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 안에서 주신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법만 줬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주셨는데 왜 함께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가학의 즐거움을 찾느냐 하는 거죠. 이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은 참 힘들죠. 그렇게 시달림을 주는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하는 줄은 몰라요. 근데 자기 법을 세우죠. 이제 자기 기준을 세워갖고 그 법을 어기면 그냥 놔두지 않죠. 막 시비를 걸고 다툼을 걸고 막 거기다 또 이제 반항하면 반항한다고 말대꾸면 말대꾸한다.
그냥 이거는 뭐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약한 성질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면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예. 우리네 시쳇말로 그런 게 있죠. 도둑놈이 파출소가 있어서 도망쳤더니 경찰서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도둑놈이라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지나가다 멧돼지가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반달곰을 만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은 만남이 있으면 좋은데 좋은 만남이 아니면 불행한 거죠. 그리고 인간 세상의 삶에 인간을 고통줘서 자기 행복을 삼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탄의 자식들이 그래요. 사탄의 자식. 그 사탄의 자식은 아니어도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급속도로 성품이 썩어질수록 인간을 학대하는 즐거움 속에 빠져요. 인간. 이 아이들 오락하는 거 보세요. 오락하는 거 보면 뭐부터끼리 싸우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상상으로 죽이는 가학성에 빠져요.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사람을 학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가학을 줘서 학대를 가해가지고 거기서 그 고통받는 걸 보고 즐거움을 삼는 자들이 세상에는 상당수가 있어요. 그게 자식들일 수도 있고 이웃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렇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말쑥하게 차려입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과 한 공간에 살게 되면 이제 서서히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서 그냥 사람을 고통을 줘서 행복을 삼는 거예요. 사람에게 고통을 줘서 행복을 삼고 사람에게 평안을 줘갖고 행복을 삼고 사람에게 행복을 줘서 행복을 삼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자꾸 진이 빠지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걸로 행복을 삼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걸로 행복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살게 되면들랑 사람마다 사랑이 없으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학성 사랑이 있는 사람, 그런 것이 있으면요, 다 넘치게 감사를 하셔야 돼요. 넘치게 감사를 하셔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돼요. 감사도 찬송이니까 넘치는 감사만 하라고 그랬다고 찬송하지 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찬송도 감사니까 찬송가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그걸 하는 대로 열심히 부르시고 그리고 또 감사도 넘치게 하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은 알아요. 자기 얼굴을 구하는지. 그래갖고 얼굴빛을 주셔갖고 그 빛이 그 마음에 비춰지면 그 가학을 받은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그 얼굴빛에서 이렇게 치료가 돼요. 치료가 되는데 치료가 되면서 동시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남한테 가학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빛 앞에서 보면 자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학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옆에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옆에 깡통을 발로 차요. 깡통 찰 게 없으면 이제 인형이라도 차고, 그것도 없으면 이제, 문이라도 쾅 닫고, 그러죠?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가학성을 가져요. 너만 그래? 나도 그래. 하면서 이제, 그걸 그렇게 같은 성질이 돼서 막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보는 자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그 온순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이제 지옥에 떨어지면 아주 지옥에 들어가면 험한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온순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험한 사람들도 가거든요. 그 속에 들어같이 형벌을 받다가 보면 어느새 그런 존재로 부패되어 있어요. 사람은 만나는 사람과 함께 살다가 보면 그런 성품으로 이렇게 물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성품으로 이제 치달아가고, 그런 성품으로 이제 부패해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넘치게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면 예수 얼굴빛이 자꾸 비춰지면서 그 상처받은 것이 예수 안에서 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화가 되는다고 봐야 되겠죠. 다 위로가 되고 싸움이 돼요. 예수 안에서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손톱이 보여요. 내 손톱이 피가 묻은 게 보이죠. 아, 이걸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확 긁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얼굴빛 앞에서 자기 얼굴이 아주, 예수 얼굴은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갖고 자기 얼굴이 보여요. 어떤 얼굴이냐? 마귀 화상이죠. 완전.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갖고 그 악을 또 이제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미쁘셔가지고 그 죄를 씻어주셔요. 피와 살을 씻어주시고 그 악한 성품을 이제 억제시켜주시고 그를 이제 그에게 예수님의 지혜의 온유함을 전이시켜줘요. 지혜의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을 전이시켜줘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만 있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전이시켜주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제 그전에는 가학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같이 살 때 나도 가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한 대 때리면 나도 때리고, 그쪽에서 침 뱉으면 난 2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악이 받쳐 살면서 이제 서로가 상처를 주니까 아이고 피곤하니까 이제 서로 안 싸우는 그런 그 팽팽한 신장 관계에서 나오는 일시적 평안, 언제 깨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살아가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게 대응하던 것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돼요. 예수 앞에. 예수 감사, 이제 처음에 찬송은 안 나와요. 감사부터 하시면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했다는 표시가 찬송이 나오면 돼요. 처음부터 찬송이 나오면
나오다가 문득 이제 그 가학받은 생각나면 너무 억울해갖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울부짖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야수성이 드러나죠. 자기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잡을 때 감사를부터 잡으셔야 돼요. 벌레 짜는 감사를 해도 예수께 남치게 어쩔 수 없어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야.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 도망가서 어디로 가서 살 거야. 그런데 성경이 그랬어요.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음악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광야의 그 애로움, 그 힘든 삶이 오히려 가학성이 강한 여자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런 얘기고, 그걸 그렇다는 상황을 표현한 거고, 우리가 예수 안에 치료책이 있으니까 이 치료책대로 하셔야 돼요. 남친은 감사하셔야 돼요. 뭐 남편을 잘못 만났던, 여자를 잘못 만났던, 시집 식구를 잘못 만났던, 친정 식구들을 잘못 만났던, 뭐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났던, 어디든지 인간이 있잖아. 그 인간의 만남 속에서 그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지 도망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 세팅 감사를 해야 돼. 그 만남에 그래갖고 남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 세팅 감사, 세팅. 그 사람을 만난 걸 감사를 해야 돼. 그 사람이 저주스러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도 해야 돼.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예수 얼굴빛이 와요. 예수 얼굴빛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얼굴빛 받으시면 그 빛을 받으면 이제 그 자기를 가학하는 자들로부터는 이 패배한 자들로부터는 그 마음 상처받은 게 많잖아요. 그 상처받은 것이 다 이제 씻어져요. 씻어지고 또 씻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 앞에서 인간은 용서를 배우게 되고 용납을 배우게 돼. 그 얼굴빛 앞에서 처음에 용서가 안 돼. 내가 그렇게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 그러나 예수 얼굴빛 앞에서 용서가 돼. 그 용서가 되면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의 죄를 용서를 못하면 내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얼굴빛 속에서 치료가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먼저 상처를 씻어주시는 사랑을 먼저 받아요. 받아서 위로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용서를 해야 자기도 용서받는다는 그 얼굴빛에서 깨달음을 받아요. 그래서 용서를 해줘. 그리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 사람을 버리면 그 사람은 건져줄 숨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 건지시는 거지 예수님 직접 건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저 사람을 버리면 저 사람을 어디서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사람을 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저를 인간하고 평생 살란 말입니까? 빨리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잔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용납이라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남편이 너무너무 바람을 피니까 하나님, 저 인간 다리 몽둥이를 뚝 부러지게 해서 다시는 좀 바람 좀 피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랫도리가 완전히 그 무릎 아래가 완전히 박살나서 뭐 그걸 어떻게 붙일 수가 없어서 잘라버린 거죠. 그 두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남편은 바람피러 다닐 수는 없어서 좋은데 화장실 갈 때도 그 무거운 남편을 휠체어에다 실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화장실 보게 해야지. 또 목욕시켜야지. 뭐냐? 남편 그 옆에서 24시간 붙어서 지내려니 뭐 친구를 만나러 가 뭐를 하려고 해. 뭐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붙들려 있으니 얼마나 감옥생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그거를 그래서 이제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붙어 있어 세 번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지고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요. 그것처럼 하나님 주신 육체의 가시죠. 가학상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면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용납이죠. 그게 바로 세팅 감사예요. 감사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은 어떻게든지 바람 피는 남편을 바람 못 피게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리가 없어지면 바람 피러 못 가지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차에 실어 날라야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바꿔달라고 할 권리가 없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수용을 해야 돼.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그래서 이제 온유를 공부하는 건데, 이제 지혜의 온유죠. 그래서 이제, 좀 말씀에 이제 줄거리가 흥걸어진 것 같아도, 이제, 총론하고 강론이 섞여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제 총론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야. 하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예수 얼굴빛에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 얼굴빛을 보면 예수가 그 사람을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예수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나도 마음이 달라지지. 아, 예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성질이 못돼 먹고 더럽고 참 가학적인 건 정신병자지. 그냥 정신병자같이 그렇게 이상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사랑이 없어서 저 사람을 사랑을 못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예수 얼굴빛이 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뭐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게 돼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건지도록 나를 붙여준 거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로 이제 바뀌게 돼요. 놀라운 표현하죠. 조금 전에까지는 피해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하나님 저 인생 버림받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인생 건져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구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로 피장파장이라고 했죠. 자기 손에도 가학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나가 일방적으로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고 저쪽도 나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이제 서로의 죄를 용서를 빌게 돼요. 그래서 서로의 죄를, 상대는 용서를 안 해줬어도 자기는 용서하죠.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싹 풀어지면은 마음의 자유가 오죠. 마음의 자유가 오면 다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하니까 나도 공격성으로 바뀐 건데, 그 공격성이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골이 이제 눈 녹듯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지혜의 온유함이 두르죠. 지혜의 온유함이 두르면 그 지혜의 온유함이 이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에서만 보여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예수가 얼굴빛을 주셔가지고 예수의 눈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마치 뭐냐면 그 사람에게도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자식을 볼 때 이쁘죠. 무엇을 해도 다 이쁘듯이 사랑의 눈빛이 이제 창조자가 만든 존재니까 창조자가 가지고 있는 눈빛이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사람한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이가 돼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하려면 또 싸워야 돼. 저쪽에서 한 대 때리면 나도 두 대 때려야 나를 못 때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뭐 하면 나도 이렇게 해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공격성이 그 사람을 지금까지 이제 다루는 방법이었는데, 그 다루는 방법이 이제 예수 안에서 바뀌어져요. 예수한테 감사를 하면, 그래서 그걸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다루면 어떤 효과냐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지혜는 직관력이라고 그래요. 직관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직관력은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가진 직관력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직관력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 다루면 된다고 하는 지혜의 온유함을 이제 예수님께서 전이시켜줘요. 사랑의 눈빛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 눈빛 속에 가지고 계신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그 지혜의 온유함의 성품은, 온유는 항상 온유 플러스 겸손이에요. 온유 플러스 겸손.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온유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만물에 하나님의 엄청난 걸 만들어 놓고도 다 수용하고, 그리고 적응해서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다루면 된다. 이거를 이제 알려줘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 권능을 가지면 이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사람의 가학성을 당할 때마다 대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가학적으로 나올 때 이거는 이제 국가 대 국가나 뭐 사회 대 사회 뭐 이런 거를 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대1의 관계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쪽에서 가학성이 나오는 게 악이죠. 악을 겪으면 이쪽에서 예수께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감사를 하면 내 속에 손톱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죠. 발톱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쪽에서 가학성으로 나오면 나도 가학성, 저쪽에서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그것이 내 속에서 돋아나려는 것을 넘치는 감사에서 예수 얼굴빛을 보면은 그게 이제 없어지죠. 내 몸에서 숨어있던 그 가학성이 이제 억제돼버려요. 억제돼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 속에 예수님 눈동자의 빛 속에서 그를 사랑하시는 눈빛이 있어요. 그 사랑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쪽도 사랑하잖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악인이라도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개시키시는 분이니까 그 눈빛 속에서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당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거를 처리하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그 얼굴빛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만물의 주인 또 인간의 구원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죠. 네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느냐, 그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을, 예수님의 그 지혜의 온유함을 받으려면,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건 그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가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룬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게 이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주는 거죠. 그렇게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데 길들여져야 돼요. 넘치는 감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서 이제 그 빛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예수님이 나를 싸매주시는데 싸매주시고 난 후에 빛이 또 강해지면 내가 살아온 길 속에서 나도 만만치 않다는 걸 발견해요. 나도 가학성이 강하다는 걸 발견하고 예수 앞에서 이제 회개하게 되죠. 잘못했다. 나 때문에 대부분요. 그 정도 빛이 더 강하게 들어오면요. 상대가 피해자일 수가 있어요.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소인으로 들어갔다가요. 자기가 피고가 되어버려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되고 용서를 막 빌죠. 빌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용서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내리 눌러요. 예. 내리 누르면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 그 무슨 폭력으로 내리 누르는 게 아니고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이 용서하는데 내가 용서 안 할 수 없죠. 그래갖고 용서를 하게 돼. 용서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무거운 점이 떨어져 나가죠.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응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응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내 죄가 용서가 되고 그 사람 죄를 용서해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의 피를 발라서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에 들어가요. 치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방법이 세상 방법은 다 그래요. 그냥 저쪽에서 뺨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서로 가학성으로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만만해 갖고 가지고 놀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제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 방법으로 바꿔야 돼. 주인 방법으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가학적이고 너무 벅찬 남자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가 사랑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자기가 예수를 찾을 일도 없고 예수를 찾았으니까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눈빛을 갖게 돼요. 그게 전이 받아요. 예수 얼굴빛에서 전이가 오고 그게 은혜 보좌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보좌 앞에 서서 그 얼굴빛을 전이 받고 그 얼굴빛을 전이 받고 그 눈빛을 전이 받아. 그래서 사랑하는 눈빛을 이미 죄는 서로가 용서해 준 거니까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모든 피조물을 다루는 예수님 지혜가 있잖아요. 그 기발한 지혜, 번떡번떡 무한한 지혜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는 대로만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안 따라가면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그 온유를 주셔요. 지혜와 온유를 주셔갖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런 남편이라도 그런 여자라도 잘 다뤄갖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그 남자한테 겪으면 다니면서 친구한테 내가 그놈한테 내가 이렇게 당한다. 친정엄마한테 내가 그놈한테 이렇게 당합니다. 한 세월에 이 사람 그러면 남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야. 자기는 피해자고 저건 가해자고. 그럼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겠어? 이혼하라고. 아무도 뭐 내 편 들어주는 척해도 결국은 쪼개지라는 거야. 그럼 내 경제생활이나 내 삶은 누가 책임질 거야?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말하기는 쉽지 쪼개져요. 아무런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돼. 그건 이제 내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고 사람한테 방법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주인의 방법이 있어. 그 사람의 주인이기도 하고 나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려니까 육체의 가시를 붙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 죄예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십자가를 준 건지.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에서 주인의 권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지의 온유함이라는 거는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남자를 섬기라고 한 거니까 섬기자. 그냥 섬기라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지혜대로. 그렇죠? 우리 주인께서는 만물을 창조한 자고 만물에게 각양 성질을 주어가지고 그것들을 다루는 자잖아. 응? 그것들을 다뤄갖고 조화를 이루어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거는 이제 지혜는 예수님 성질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주님이 처방한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고 그 지혜인데 온유하면 뭐냐면 따라가기 싫어하는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온유함을 주셔가지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주신 처방대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 놀랍지 않아요? 예. 순한 양이 돼갖고 점점 사랑스러운 존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끌어가니까 주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건져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을 치료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나중에 주님을 만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저 사람 손길을 통해서 나를 건졌구나. 이렇게 갖고 천국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거는 선행이에요. 선행.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갔으니까 내일 또 계속하기로 하고 바울이 얘기한 거 자기가 육체의 가시를 받아가지고 고통받았을 때 예수님 앞에 구한 얘기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처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라고 그러고요. 예수님 처방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 지혜와 온유함으로 상대한테 가학을 받을 때마다 지혜와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악을 당할 때 선으로 갚는다고 그래요. 그 선행을 보여야 돼요.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독을 품어서 너가 독을 품고 나왔으니 나도 독을 품을 거야. 이런 거는 서로 마귀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지혜는 우리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에서 예수 얼굴빛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가지고 예수 처방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예수 처방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그 지혜와 온유함이 바로 예수 처방대로 행하는데 완벽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 얼굴빛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도록 길들여져야 돼. 그래야 아깝게 선을 행해갖고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 하는 말씀처럼 찔려도 나는 예수의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만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악을 이겨갖고 그 가학적인 사람도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감동시키는 사람이다. 아까의 사람으로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 네, 그리고 핸드폰 번호, 감사한분 번호가 있어요. 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으면 거기서 예수님의 지혜와 온유함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사는데 길들여져야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 사람만 그 과학적인 환경에서 결과선을 내요. 하루하루 지날 거 아니에요. 지혜와 온유함으로 선으로 대하면 그 상대가 어느 사이에 감화감동 받아갖고 전혀 정말 옛날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누구든지 인간 성품이 다 그래요. 그렇게 썩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살면 다 착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의 방법이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면,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예수가 주신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함 속에 계신 예수를 그 사람이 보게 돼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랬고 감화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새 그 사람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진주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삶에 아름다운 진주가 많이 생겨야 되겠죠. 남북 4천만이 그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아까의 사랑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걸로 이 과학적인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렇게 복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각성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